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빌그램 전도협회에서 찬양 사역을 하는 킴 윅스라는 분이 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그분은 재미교포였고 시각장애자였습니다. 그녀의 간증은 이런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맹인인 나를 보고, 그러니까 그때는 맹인이라는 말을 썼는데, 맹인인 나를 보고 인도할 때 100m 전방에 무엇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앞에 물이 있으니 건너뛰라고 말해주고 계단이 있으니 조심하라고 말해줍니다. 나를 인도하는 일을 믿고 한 걸음씩 걷다 보면 목적지에 도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10년, 20년 후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해야 할 일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따르면 내 생애를 약속하신 곳으로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이게 킴 윅스라는 자매의 간증입니다. 킴 윅스는 그렇게 평생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생애를 인도하신다는 그 즐거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살았던 분입니다. 시편 23편은 가장 사랑받는 성경 중에 한 부분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이 성경을 알 정도로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구약을 기록한 히브리어는 이 1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훼 로이 또는 여호와 로이라고도 합니다. 야훼는 여호와라는 뜻이고 로이는 나의 목자라는 뜻입니다. 한번 히브리어를 한번 따라 해볼까요? 야훼 로이 또는 여호와 로이, 같은 뜻인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목자로 또 우리 그 백성들이 양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제법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78편 52절을 보시면 그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목자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목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사실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다. 이 고백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 아니라 자신에게 큰 확신을 주는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성도는 살면서 특별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목자로 믿는 성도는 어떤 확신을 가지게 될까요? 하나님을 목자라고 고백하는 성도가 갖게 되는 4가지 확신을 하나씩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돌봄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돌봄. 여러분, 동물 중에 정말 대체 없는 동물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양입니다. 양은 털이 휘어서 굉장히 예뻐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쉽게 더럽혀지고 오염되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피부 질환이 많습니다. 그런 까닭에 목자들은 그 피부병에 걸린 양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올리브 오일 중에서 특별히 만든 기름을 가지고 다닙니다. 그 약병을 늘 소지하고 다녀요. 그래서 양이 더럽혀지고 병이 난 부위에는 그 기름을 발라줍니다. 너무 피부병이 심하면 아예 그 양을 통째로 이 기름통에 넣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양은 상처도 쉽게 받지만 맹수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방어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게다가 심각한 근시라서 방향을 잡지 못하고
방향을 잃고 헤매기 십상입니다. 때로는 자기가 의지하던 그 풀밭에 풀이 다 떨어져도 그냥 속수무책으로 서 있는 동물이 양입니다. 그러니까 양은 목자의 도움이 없이는 생존 불가능한 동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1절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가 매우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어서 나는 이제 아무 문제가 없다. 그 정도의 고백이에요. 내게 부족함이 없다. 살면서 부족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문제는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정도의 고백이에요. 이건 정말 놀라운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그럼요 라고 대답하는 것은 큰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도 목자의 돌보심을 확신하는 믿음, 어떤 부족한 중에도 나의 삶을 채우실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진 고백, 이 고백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고백입니다. 자, 그럼 우리 성도들에게도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아멘. 그래야 돼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돌봐주실 것을 믿습니까? 아멘. 앞으로 이 아멘 소리가 더 커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돌봐주셨고 이후로도 돌봐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목자이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살면서 겪게 되는 사사건건 속에서 걱정하고 염려에 빠질 가능성이 너무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속속들이 알고 계십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또 어떤 것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지를 가장 잘 아는 분이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더구나 하나님은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완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어제 한 분하고 대화 중에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주님을 10년만 더 일찍 만났어도 내 인생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 고백은 하나님을 만난 기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내 인생이 어땠을까 하는 것에 대한 끔찍한 각성인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라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할 일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모든 삶을 맡길 수 있는 분, 내 모든 것을 때마다 돌봐주시는 분, 그래서 나의 삶을 가능케 하시는 분, 그 하나님을 목자라고 고백하며 그 믿음을 가지고 목자 되신 주님을 따르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을 목자로 믿는 성도는 어떤 확신을 가지게 될까요? 둘째, 하나님의 인도를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확신해요. 어느 버스에 어린 소년이 홀로 탔습니다. 옆자리에 있던 어른이 물었습니다. 아이고, 용감한 어린이네, 어떻게 혼자 다닐 수가 있어? 그러자 소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혼자가 아니에요. 이 버스를 운전하는 분이 우리 아빠예요. 전혀 겁이 안 나는 거예요. 혼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든든한 아빠와 함께하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행할 때도
좋은 안내자를 만나면 그 여행이 참 즐거워집니다. 하물며 우리가 이 인생길을 살면서 목자를 만난다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 목자 없는 양 같은 영혼들, 방황하는 영혼들을 보시면서 얼마나 불쌍하게 여기셨습니까? 지금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목자 없는 양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게 목자이신 하나님께 돌아오기 전에 인생들의 실상이에요. 어떤 실상? 그릇 행하여 잘못된 삶 가운데, 어리석은 생활 가운데, 죄악 가운데 빠져서 각기 제 속인 대로 이것이 살 길인 것처럼 저기가 살 길인 것처럼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방황하는 인생들, 이것이 바로 목자 없는 사람들의 실상이란 말입니다.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리스도 예수님께 다 담당시키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그토록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의 목자가 되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 후에 우리를 얼마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때마다 일마다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돼요. 죄에 빠진 인간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할 목자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를 믿은 후에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예수님도 나의 목자가 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이건 아주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2절과 3절 보시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목자 되신 주님이에요. 목자 되신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신다고요? 2절 끝도 인도하시는도다, 3절 끝도 인도하시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세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때로는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죄와 사망으로 짓눌렸던 그 인생들을, 온갖 세상 일로 지치고 상한 심령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뜻입니다. 소생시키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이 불의한 땅에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하심이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이름에 걸맞는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에 걸맞는 모든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면서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가져야 돼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 이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를 인도하시는, 지극히 선하시는 목자이신 주님을 향해서 저는 주님을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이 고백하며 주님을 따르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은 내 인생의 목자야. 주님이 항상 나를 인도하고 계셔. 이 고백이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인도자 되신 주님. 세상에 보기에 편한 길, 세상에서 성공적인 길, 그 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의의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나타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사모할 뿐 아니라 그 길을
우리는 갈망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이 살아야 할 길을, 가야 할 길을, 결정할 길을 누가 가장 잘 아실 것 같습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장 잘 아십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할 때 그것이 내 인생의 최선의 길인 줄을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최상의 삶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비록 잠시 고난을 겪고 잠시 힘겨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이 길 끝에 예비하신 그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늘 마음속에 그런 갈망이 있어야 돼요. 주님, 오늘도 제 걸음을 선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다면 주님께서 때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최선의 길로 행하게 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목자로 믿는 성도는 어떤 확신을 가지게 될까요? 셋째,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해요. 살면서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루마니아의 범브란트 목사는 루터교 교회 목사였는데 1945년 나라가 공산당에게 넘어가면서 옥에서 약 14년간 갖은 고문과 고통을 다 겪습니다. 그 힘겨운 그런 삶의 자리에서 마침내 그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속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몇 번 있는가를 세기 시작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랬더니 무려 365번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때 버버너트 목사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날마다 두려워하니까 날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365번 말씀하셨구나.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두려워하는 나에게 날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사실 우리가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아도 여러 가지 두려움으로 전전긍긍하며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게다가 이 상황이 죽을 것 같았을 때는 정말 이제는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겠구나 싶을 때에는 누구도 그 두려움을 쉽게 떨쳐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절망 앞에서 홀로 서 있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을 목자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그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이 있어요. 자,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왜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영어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사망의 그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The shadow of the death, 사망의 그늘. 이 사망의 그늘인데 이 사망의 그늘이 주는 그런 위협은 얼마나 강력합니까?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 우리 전 존재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사고, 또는 죽을 만큼 힘겨운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는 사망의 그림자를 만드는 삶의 조건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면, 이 사망의 깊은 계곡 속에서 좀처럼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아무 기대도 할 수 없는 이 죽음의 두려움에 깊이 빠진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삶의 그 자리에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한 가지 조건, 한 가지 이유가 뭐예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도, 이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이유 때문에 두렵지 않다고 노래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요.
목자 되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져야 염려를 떨쳐버리고 걱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어요. 잘 아시는 이사야 41장 10절을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혹시 두려운 일이 있고 여러분 마음을 짓누르는 상황이 있다면 이사야 41장 10절을 마음으로 품고 암송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두려움을 떨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외치십시오. 지금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이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나를 반드시 건져 주실 것이다. 그렇게 외치며 주님을 의지하고 그 두려운 삶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한번 지켜보세요.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 있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한번 지켜보세요. 어떻게 일하시는지 한번 주목해보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다윗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어서 이렇게 4절에서 노래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지팡이는 양들을 인도할 때 쓰는 도구이고 막대기는 양들을 공격하는 들깨나 다른 맹수들로부터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쓰는 무기입니다. 그러면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그 다음 보세요,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를 평안하게 하고 나를 위로하신다. 죽음의 골짜기에서도 함께 하시며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마침내 내 영혼 평안하라고 노래할 수 있는 심령,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하고 사는 믿음의 사람 속에 주어지는 놀라운 평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믿고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두려움을 이겨내도록 주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지켜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목자로 믿는 성도는 어떤 확신을 가지게 될까요? 넷째,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승리. 오늘 5절을 보시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무슨 뜻입니까? 원수 앞에서 보란듯이 나에게 잔치상을 펼쳐서 나를 그곳에서 그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고 머리에 기름을 부어 나를 그 향유를 부어서 나를 존귀하게 하시고 내 잔이 넘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그 삶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원수 앞에서 하나님이 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절대 건드릴 수 없어. 내가 지켜주고 내가 너로부터 승리하게 할 거야. 이 승리의 기쁨을 노래한 거예요. 이건 승리의 표현이에요. 어떤 원수도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강력한 손에 붙들린 삶의 그 풍성함을, 그 놀라운 삶의 반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5절 말씀입니다. 이 승리는 일시적인 승리가 아닙니다. 마침내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최종적이고 완전한 승리를 누리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평생에 내가 사는 모든 날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여기서 따른다는 단어가 참 재밌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단어는 사냥꾼이 사냥감을 절대 놓치지 않고 끝까지 추적해서 찾아내는 것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보면 이렇게 우리는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끝까지 추적해서 잃어버리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품 안에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삶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따르린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난 이런 말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마침내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리로다. 지금 일시적인 승리만이 아니라 최종적인 승리, 완전한 승리, 영광스러운 승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그 선하심과 인자심으로 나를 마지막 승리의 날까지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6절 말씀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생의 마지막 때가 되어서야 평생에 끊임없었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가서야 우리 앞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천국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로서 지금 우리 순례길에서 우리를 영광의 나라로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 마지막은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8편 1절을 말씀하기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실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태어난 지 겨우 6주 만에 이 염증으로 시력을 잃은 파니 크로스비는 우리가 잘 부르는 384장 3절에서 이렇게 찬송시를 썼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마침내 이 땅의 모든 여정을 마치고 그 지극히 선하신 나의 목자, 평생 나를 선하심과 인자심으로 돌보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천국에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새 찬송가 384장 3절만 한번 찬송해 볼까요? 이 가사입니다. 384장 3절입니다. 가사 뜰 겁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도 한 분 한 분 이 모든 순례길을 다 마치고 마침내 최종 승리하게 하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린 소년인데 암에 걸렸어요. 그 엄마는 이 아들의 곁을 떠나지 않고 정말 열심히 아들을 간호했습니다. 늘 성경을 읽어주었는데 특별히 시편 23편을 자주 읽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병세는 더 악화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 어머니는 아들에게 시편 23편 1절을 읽으며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아들아, 시편이 이렇게 시작하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은 엄마의 목자이고 너의 목자란다. 하나님은 너의 목자가 되어 인도해 주시면 사망의 골짜기도 통과할 수 있어. 사람은 누구나 다 결국 죽게 되어 있어. 그런데 그 골짜기를 통과한 다음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천국으로 돌아가는 거야. 알겠지? 아들이 알겠다고 대답하자 엄마는 아들의 왼손을 잡고 이런 말 했습니다. 영어, 미국이니까 영어로 The Lord is my shepherd. The Lord, 여호와는 is my shepherd, 내 목자시니. 그걸 하나씩 손가락을 꼽아가며 엄마가 말해줬습니다. 주님은 my, 네 번째 손가락, 나의 목자야, 네 목자야. 만약에 내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아프면 이 손가락을 꼭 붙들고 기도해 하고 그 넷째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습니다. 아들이 작은 소리로 힘겹게 대답합니다. 알았어요, 엄마. 불과 몇 시간 후에 그 아들이 잠든 것 같아서 흔들어 보니까 이미 숨을 거두었습니다. 엄마가 놀라서 아들을 살펴보니까 그 아들이 오른손으로 네 번째 손가락을 꼭 잡고 숨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 순간 엄마는 그 마음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아들이 이 마지막 순간에 주님은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품에 안겼구나. 그 확신 때문에 엄마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위로를 받으며 눈물로 아들을 보냈다고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성도들의 진정한 고백이 되고 그 믿음을 가지고 목자이신 주님,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으로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을 더 굳건히 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의 목자라고 확신하십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지금부터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돌보시고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십시오. 이 생애가 끝나는 날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을 믿고 이 영적인 순례자의 길을 주님을 의지하여 힘써 나아가십시오. 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